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연성경으로 신약성경 10면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몇 차례 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따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것은 알아.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인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넘어져, 자빠져, 시험에 들어, 상처받아, 삐지고 빼지고. 그죠? 왜 그럴까? 좋으신 하나님 것은 알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무하신 하나님으로 알죠. 맞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도 맞고요, 어무하신 하나님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가 있어요. 경외함으로 함께 예배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말 잘 들을 때는 너무 인자하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엄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거짓 불행하고 나쁜 짓 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머니하신 무서운 그런 부모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어무하심조차도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오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 좋으신 하나님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지 우리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 찾게 하시는 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육적인 아버지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친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후에 후손인 야곱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자,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히 말씀했으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했고, 야곱에게도 지금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에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했지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우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닙니다. 저쪽 하나님이 있고 이쪽 하나님 다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가 구한다 해서 줄 수 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보면 만든 것 같아. 하지만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어떠한 생쇼라면서 구해도 안 돼요. 봐볼까요? 엘리야 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셀 선지자들, 이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겨루고 있을 때에 바로 제단을 쌓고요, 그곳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 번제물은 태워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태울 번자입니까? 그래야만이 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불을 내는 신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한번 그렇게 겨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850명이 그래, 까지가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별이 별짓을 다 하는데, 자, 봐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냥 부를 뿐만 아니라 막 몸을 찢으면서 오 바리시여 오 아세라시여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혀 움직임이 없죠. 미동도 없습니다. 야, 혹시 출장 갔는지 아니? 한번 불러봐봐. 혹시 잠자고 있는지 아니? 한번 깨워봐봐. 조롱합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만약에 지성이면 감천이면 뭔가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에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구하랍니다. 찾으러 갑니다. 두드려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이 모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 분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잠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주시더라는 거죠. 원하는 것으로. 자, 봐볼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줘야 돼요. 생선을 달라면 생선 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원하는 걸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어. 그렇죠? 사람 전능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만 쟤네들이 뭘 달라고 해서 제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그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주었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엉뚱한 거 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기쁨이에요. 자녀들이 기뻐할 때에 부모님 기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부모님으로서 문제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고통스러운데 잘 됐다 쉽게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야 이거는. 그죠? 자녀들이 잘 될 때에 그때 기뻐하는 부모님이 참된 부모님이다. 자녀들이 웃을 때에 함께 웃을 수 있는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엉뚱한 거 주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신다.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머리털까지, 오늘도 머리 감면서 되게 많이 뽑혔습니다.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아니? 하나님이 머리숱을 씻기에 너무 편하다는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숱가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칼까지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원하는 것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불자가 자기가 다니는 그 절에 주지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주지를 찾아가지고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승이 그러면 5대째 살아있는 집에 가서 공양미를 갖다가 부처님께 바쳐라. 그럼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는 열심히 동네를 찾아다니고 지역을 찾아다니고 또 이제 뭐 나라 곳곳 다 찾아다니는데 5대째 살아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때요? 없거든. 열심히 찾아오는데 찾는 가운데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주지사한테 말합니다. 아니 5대째 사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그러더래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야, 난 무능해, 살릴 수가 없어, 어차피 사람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납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건 있잖아요. 자, 봐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을, 게임셋 끝난 겁니다. 이건 시마이, 죽은 거. 사흘 정도는 그래도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
사흘장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나흘이면 무덤에 묻혀서 끝난 겁니다. 세상 원리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도 안 놀래잖아.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와,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뭐까지. 그러니까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와 해야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한번 죽어보세요. 살아나는가?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어제 제가 저녁에 갑자기 오후에 갑자기 열은 아니고 어지러지라면서 몸살이 왔어요. 몸살이. 오늘이 주일인데 큰일 났어요 이거. 근데 어제 또 오전이나 했으면 병원이라도 우리 갔을 텐데 오후에 하는 바람에 이게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괜찮겠지 생각하고 집에 있는 팡쿠를 먹고 잤어요. 그런데 안 난 거예요. 저녁 시간 됐어. 어떻게? 약국도 다 닫았어. 큰일 났어. 그런데 우리 시온이가 혹시나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결국은 편의점에서 약을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몸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금방 낫겠습니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멀쩡하잖아. 그죠? 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멀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헐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직방으로 최단시간에 그냥 깨끗이 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히 감기는 며칠 갈 수밖에 없어. 이거 여기 매지 마시라니까요. 쏟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일 말씀 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은 제가 좀 모르겠지만 라고 했는데 새벽에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리를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쓰면 뭐 안수 사람 나오셔서 설교하실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아시고 저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야.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가 원한 것을 주시되 바로 좋은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죠. 나쁜 하나님은 나쁜 거 줍니다. 그죠? 그런데 자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또 다시 고 조영기 목사님 나오시는데 그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사무실을 만드는데 책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책상 주세요. 그랬더니 책상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답니다. 야 책상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는 뭐 보르네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솜포니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좋은 거 그냥 네가 한번 생각하는 거 구해봐. 그래가지고 어떤 뭘 구했답니다. 그대로 주시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어설픈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왜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멘. 어젯밤에 저한테 왔던 몸살도 좋은 것이야. 왜? 그게 간증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무엇을 구한 후에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의 최고의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범죄치 않더라는 것이죠. 자, 봐볼까요? 그가 하는 고백을.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의 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했다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욥도 너는 누구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예. 사탄 앞에서 너 누군 줄 아니? 이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라고 말했을 때에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원망 불평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얼굴 빨개지는 겁니다. 왜?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얘가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넘어져 버리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왜? 이 사람의 신앙 연수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 사람의 짐승, 이 교회에서의 직책이라니까 이 정도 될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냥 넘어져 버려. 어떨까요? 하나님 얼굴 빨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호세아서님 말처럼 자 호세 6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음이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것을 더 쉽게 할 수 있죠. 이 계절, 사계절의 뚜렷함 어떻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나요?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눈 올 때 막을 수 있잖아요. 비 올 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아요? 못 막잖아. 왜? 사람이 하는 일 아니니까. 그럼 석가모니가 그거 할까요? 항상 거기 가만히 앉아있던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 어떤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된다고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대로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고 늦은 비는 거두기 직전에 비가 내려야만이 그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때로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지.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자주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오해하게 됩니다.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전도 7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한 날이 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고한 날이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국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곤고함조차도 형통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말한 처럼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공고한 날에도 오로지 감사함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니까,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행할 때에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린 드리는 게 아까워, 주는 게 아까워. 그러니까 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줄 때에, 바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병이어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얼마나 바쳤는데. 도둑놈 신부 되게 많습니다. 되지도 않고 맨 달라고만 하고. 그런데 봐보세요. 이 어린아이,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그 자리로 가봅시다. 바로 내가 그 아이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엄마가 갈 때에, 야, 혹시 배고플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가 라고 줬어.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끝날 생각 안 내. 언제 먹을지 모르고 있는 거면 이거를 계속 말 좀 듣느라고. 그런데 나중에 엄청 배가 고픈 거야. 엄청 배가 고픈 거네. 그렇잖아요. 지금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때에 지금 다 배가 고파서 자, 가서 좀 떡 좀 다 사서 먹고 오게 하라라고 말 때 예수님이 내가 주어라, 너희들이 주어라 말하잖아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 순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지금 그것을 갖고 있었거든. 야, 너 와봐. 너 그거 주어. 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그렇잖아요. 내 배고픈데 누굴 주겠냐고. 그런데 이것을 아이는 주었어요. 그걸 주었다고. 그때에 어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기만 명이 먹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드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놀라운 역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12바구니를 예비한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바구니가 어디로 갔을까?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한테 줬을 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만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인천에 인천 순복음교회 건축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건축 헌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옷장사에 있었습니다. 옷장사하는데 하나님, 참 기도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때 남은 12반이 어디 갔나요? 그거 저한테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얼마나 풍성히 부어줬던지 그 교회 최고 많이 건축헌금을 드리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구하라고 했잖아요. 찾아오지 않습니까? 두드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죠. 구약시대 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 때, 또 얘도 엘리야 시대인데, 엘리 시대 때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 선제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범죄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가뭄이
오랫동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특히 과부는 남편이 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에 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그 아들과 함께 자기는 이것을 먹고 죽겠다 해가지고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자, 봐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할렐루야. 경상도 말에 알락꼭지에 밥을 때 먹지란 말이 있어요. 알락꼭지에 밥을 때 먹지. 아니 지금 갈만한 데 가야지. 과부가 지금 요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고 죽겠다는데 인간아 그걸 달라고? 그게 할 짓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엄청 살기 힘들게 가가지고 저기 내가 배고픈데 좀 먹어 달라고 하면 저 예쁘게 볼까요? 저건 인간도 아니요. 전 목사도 아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풍족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없다니까요. 나중에 말씀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7장. 지금 이 과부가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밀가루 한 움큼 이거 갖고 둘이 먹기도 사실 힘들어. 거기다가 기름 조금 이거 지금 떡을 만들어 먹거든 우린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야야 그래 네 말대로 해 하지만 나 먼저 줘. 없다니까 주면 네 말대로 뭐 어떻게 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걸 드렸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드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방법, 내 경험을 뛰어넘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딱 정해놓은데 이번에 전기세 얼마 얼마 없네?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나타난 사건을 볼까요? 그 후에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여인은 자기가 바친 그 조금의 그것 때문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시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은 그게 역사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하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와야 돼요. 나중에 줄 것이다 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기 사기꾼들, 이단들 그것들이 뭐 재산 바치라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괜히 꼭 이상한 소리 듣고 가서 여기서 드리진 않고 딴 데 가서 다 탕진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 육체를 드리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시간을 드리면 장수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드리면 풍성한 물질로 채워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인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서 달라는 분은 아니라요.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분은 아니라니까요. 풍족함이나 넉넉함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라고 할까요?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맹목적으로 이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내가 구할 때에 무조건 그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주십니까? 원하는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것 중에 무엇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승리하여 더욱더 함께 영광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